휴가철에 많은 가족들이, 많은 친구들이 여행을 떠나요. 가족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가고 휴가철에 휴가지에서 많이 여행을 뭐 이렇게 편하게 보내죠. 이럴 때 VIP들에게만 나오는 VIP 초대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VIP가 뭐죠? VIP 뭐예요? 무슨 약자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 그렇죠.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귀한 사람. 그러면 VIP가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그럼 VVIP는 뭘까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 그럼 VVVIP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VVIP까지 있어요. 그런데 광고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막 VVV 많이 붙이는데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VVIP에게만 나오는 그런 초대권, 초대장 그런 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용 전세기, 그렇죠? 그리고 8성급 호텔도 사실은요 1성부터 5성까지밖에 없어요. 5성급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이제 호텔에서 광고할 때 우리 호텔은 7성급이다 8성급이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데 그만큼 좋다는 거죠. 막 그렇게 8성급 호텔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뭐 이렇게 뭐죠? 렌트카도 대여해주고 전용 가이드 그렇게 해서 VVIP에게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 그것도 싫다. 나는 그것도 싫다. 그러면 풀빌라에서 하나 빌려줘갖고 무료로 풀빌라 빌려줘서 하루 종일 휴가철 내내 거기 방학 내내 거기 풀빌라에서 수영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놀다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휴가철에 여름방학에 이렇게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놀러 가도 각종 바가지와 또 사람에 치이다 보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휴가 막바지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목사님 여름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름이 그냥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8월 마지막째 주일인데 목사님 물놀이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물놀이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물놀이 너무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잘 쉬려고 하다가 더 못 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해외여행 나가거나 어디 여행지 가면은 힘들어요. 사람들이 치이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 그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데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두 나무꾼이 있는데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하는 거야 둘이서. 근데 한 나무꾼은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나무꾼은 중간에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아주 쉬엄쉬엄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나무를 다 하고 봤더니 쉬면서 나무를 했던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봤더니 쉬면서 나무를 했던 나무꾼은 쉬는 중간에 틈틈이 도끼도 갈고 닦고 또 자기가 체력도 보충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들 때 피곤할 때 있는데 이럴 때 휴식 정말 제대로 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사님 뉴스 보니까 쉴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미디어 컴퓨터를 보는 것은 쉬는 게 아니래요. 그건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쉬는 시간에 잠깐 누웠을 때 그냥 누워있는 게 가장 좀 안락하고 편하고 잘 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보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휴가철에 휴가도 잘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쉬지 못해요. 특히 지금은 정말 점점점 바빠지고 점점점 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쉬고 싶을 거예요. 학교에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도 아마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지금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없는데 어른만 되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몰라요. 꿈 깨세요. 어른 되면은 더 모셔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어른 되면은 정말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군대를 딱 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진짜 막 쉬고 싶을 때 못 쉬어요.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예, 목사님 마음대로 못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힘든 거야. 우리 친구들 대학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대학교만 가면 이제 내가 내 세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취업 스트레스에 스펙 쌓느냐고 쉴 틈이 없어요. 그러면 취업만 하면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회사 들어가면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많은 쌓인 업무 스트레스.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나가 보면 또 결혼, 또 육아,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쉴 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언제 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쉬어요? 우리 인생은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어요. 네, 쉴 수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쉴 수 없을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만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인간이 왜 쉴 수 없게 됐나? 왜 이렇게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쉴 수 없게 됐어요. 너가 이제는 평생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다. 예, 땅이 소산을 낼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쉴 수 없게 됐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해외여행 갔다가 어디 여행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편하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편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마찬가지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물로 딱 돌려보내주면 물고기가 물 만난 고기처럼 헤엄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둘째 아들이 모든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쉴 곳이 없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맞아요. 잘한 선택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VVIP에게만 주는 그런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만 아니면 잘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여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VIP 초대권이라고 하면요, 이 VIP가 뭐냐면 그 회사에서 자기 고객들 정말 중요하고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VIP라고 하는 거예요. VVIP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누구나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인데요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명히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게 오면은 멍에를 먹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모르죠, 멍에.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멍에 사진. 이게 멍에예요. 이거 다음 거. 이거부터요. 이게 멍에예요. 소 등에다가 맨 거 있잖아요.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쉬게 해주신다면서 왜 멍에를 매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유대 문화를 잘 모르면 이 말 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멍에를 맨다, 이 뜻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훈육관계. 그리고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처럼 혼자 매기도 하지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서가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는 짝을 이뤄서 같이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멍에를 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 내가 너의 멍에를 매줄게. 너는 내 멍에를 매자. 함께 매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매주신다는 말씀이시고 함께 매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뜻은 스승을 따라서 스승을 배워가면서 훈육관계, 훈련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한테 와서 나한테 훈련받고 나한테 배워. 내 온유함을, 내 겸손함을 배워라. 우리 저도 온유함을 오해하지 마세요. 온유라는 것은 그냥 조용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야생마는 막 자기 멋대로 뛰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길들여지는 거야. 훈련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온유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닮아갈수록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11장 30절 보면요.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니까 너무 쉬운 거야. 가벼운 거야. 우리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면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가 힘든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30절 본문 말씀에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그 인생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막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갔던 많은 사람들 몇 사람만 봐보면요, 사도 바울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9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을 맞은 거야. 돌을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돌에 맞았는데 죽은 거야. 사람들이 보기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시체다, 그래서 저기 성 밖으로 던진 거예요. 밖에 던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성에 들어가요. 다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돌에 맞았으니까 나 이제 전도 안 할래, 나 이제 무서워, 도망갔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사역하다가 힘들면 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교회 나오다가 힘들면 안 하는 친구 있어요. 좀 있으면 전도축제 하는데 전도축제 친구들 전도하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듣고 친구가 막 나 안 갈 거야, 그만 괴롭혀, 막 이렇게 하면 짜증내면 막 이렇게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서 마음에 쉼이 있었던 거야. 평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돌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야,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미움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미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 우리 알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 다윗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거야. 부족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야. 나 더 가져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숙지수가 곧 쉼지수다. 성숙한 만큼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지가 우리가 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인생은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나, 누가 공부를 잘했나, 누가 좋은 대학교 나왔나, 그런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나, 그 성숙 지수를 우리가 성공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면요,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 그 친구가 정말 성공한 인생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친구들이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와서 참된 쉼을 얻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삶, 쉼을 누리는 삶, 인생 다 살기 바랍니다.